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자주 이렇게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히브리 말로 그 뜻의 단어가 평안이죠. 평화, 화평, 이런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만났을 때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인 안녕도 그 뜻이 동일합니다. 평화입니다. 평안한 안자에 평안할 영자를 써서 안녕하세요 할 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인사가 되었는가 라고 하니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움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 평화라고 하는 그 가치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사로 만들어서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주변 나라 국가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 평화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나라가 평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온 나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떨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화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깨어 있어서 빨리 이 상황들이 안정을 되찾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편하게 안정되게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그 분야에서 요소에서 나에게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더 튼튼하고 이 시간들 또한 필요하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우리가 다져져서 더 통합되어지고 또 하나의 마음들을 더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세계 사람들도 봤을 때도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저력을 가지고 있고 힘 있는 나라다라고 세상 많은 나라들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잘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만약에 평안하셨으면 참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녕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이 평화의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보는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 삶이 불안하고 내 환경들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심적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 불안한 환경들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삶과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삶들을 더 화평하게 만들고 평화의 시간들과 또 화평의 그 상태와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고 소중함을 일깨워보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도 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일부 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평화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상대적이겠죠. 되게 약수한 경험일 수 있고 미천한 경험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또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짧은 이야기들을 좀 잠시 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막 초반이죠.
20대 초반 군을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밝히지 않고 어느 지역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멀쩡한 아파트 주변에 좋은 건물로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안정되고 평화로운 교회다라고 하셔가지고 면접을 보러 교회 갔는데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고 면접을 보고 나서 내일부터 토요일에 면접을 봤으니까 내일부터 교회에 사역할 수 있겠냐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낮 예배 2부 시간에 교회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한 몇백 명 들어갈 수 있는 제 그 당시에 꽤 많은 성도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한 50여 명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것과 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갈등 안에 그 사이에서 제가 굉장히 뭔가 뭘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점점 교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목사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와 분쟁 속에서 점점 더 불안해하는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제 마음에 상처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가 된 이유는 교회가 너무 좋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느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평생을 내가 다 바쳐서 하나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 몸 하나를 내어 던져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사역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철없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또 현실을 또 바라보게 되면서 제 안에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제 안에 트라우마처럼 교회의 어떤 현실을 제가 직시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교회는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많지만 한편으로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픔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저는 그것이 너무 두려웠고 또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가까운 지인 한 명의 목사님께서 놀고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도와줘라 해서 평신도 청년으로 그냥 리더로 찬양 인도자로 그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을 한 8개월 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 화목하였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고 또 기뻐해주고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 안에 다시 한번 이제 사역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으면서 제 순간을 돌아보니 제가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저를 정말 많이 치료해 주시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제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 제가 많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희가 어떤 교회가 좋으냐? 저는 극명한 두 교회를 다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 당연히 이 화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좋죠.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환경을 화평케 만들면 되는 거다. 저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잘못이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누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화평을 만들면 되는 거다. 누군가의 시선과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허물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교회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화평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제 사역 안에 정말 화평이 그 교회의 화평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제 모토 중에 하나가 화평한 교회입니다. 제 교회 목회의 어떤 철학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화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또 공동체의 관계를 깨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였습니다. 내가 그 관계를 화평하지 만들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사람들과의 화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화평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화평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화평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이, 내 자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것을 지려고 하는 나 스스로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화평을 더 이상 이루지 못하게 막는 가장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다 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 말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그 모습을 제가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고집이, 제 자존심이 하나님 너무나도 셉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저 사람 밑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화평도, 어떤 아름다운 인간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하나님 제가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 그 깨달음이 제 머릿속에 여전히 지어지지 않고 제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 좀 구겨져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그 마음의 자세를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저에게 보게 하시고 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 형제와의 화평과 우애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내가 모든 불협화음과 또 모든 불평과 불만과 다툼을 다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예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화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많은 평화가 깨어졌고 많은 화평이 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화평이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싶으나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이 깨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께 자기 육체를 던지셔서 자기 피를 그곳에 쏟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화평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었는데 이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랑과 사랑과의 화평이 깨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50년 한국 전쟁이 마지막이었지만 그 이전에 숱한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나라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나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3년 전부터 있었던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대표적인 전쟁일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도 하마스와 하고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외교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국제분쟁 추적 지도라고 하는 곳에서 분쟁이 있는 곳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여러 곳에서 분쟁이 있는 곳만 34곳이라고 합니다.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몇몇 곳만 하얗고 거의 모든 것이 붉거나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느끼지 못하고 분쟁이 없는 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모든 곳곳에서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전쟁에 의해서 희생되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한 복판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그 이유를 원인을 찾아 들어가 봤는데 그 몇 개의 공통점이 식민 통치를 받았던 역사가 있는 나라들,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계속적인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한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도 계속적인 분쟁과 내전들이 있고 민족주의가 심한 나라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대립이 심한 나라들, 그리고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결국엔 인간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싶어하고 평화를 외치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모든 사람을 억눌러서 내가 더 많은 파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자원들을 나 혼자 독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신념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누가 죽더라도 내가 내 힘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력과 물질들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결국엔 분쟁이 있는 그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지도자들의 욕심과 지도자들의 권력을 탐하는 그런 개인의 측한 사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지 못하고 그 전쟁과 분란 속에 생명을 희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가, 평화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건 더 말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했죠. 많은 것들을 캐내오고 개발하고 발전하고 수많은 나무를 잘라내고 또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동물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약탈하고 자연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와 희생을 치른 일들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그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도 무방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다는 사람의 원어는 합성어입니다. 화평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냐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화평했으면 좋겠다. 가만히 앉아서 화평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것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또 분쟁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에 소망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동적인 이야기와 능동적인 사람을 일컫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원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화평이 없으면 그것에 너희가 가서 화평을 만들어내어라. 그것에 다툼이 있으면 너희가 그 다툼을 종식시키고 그것에 평화를 만들어내어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관계 안에 양 사람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고 갈등할 때 여러분 그 안에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 두 사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이해관계를 잘 버무릴 수 있는 중재자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친구, 같은 동료와 동료끼리 아니면 부부관계 안에서 친구 사이 안에서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도 그런 것이죠. 성도와 성도 간에 아니면 하나님과 성도 간에 그 중간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저도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다툼을 하는 그 사이에서 또 분쟁이 있는 그 사이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보면서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가를 깨달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저는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복음을 통하여서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인 나는 중매자인데 신부인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을 남편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간에 있는 중매자이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숱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제를 다 떠안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중재자와 중매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그 열심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자기 아들을 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다 대속물로 내어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자기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험난함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동기가 되어서 내가 비록 그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당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히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내해내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중매자의 역할로서 내가 일들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그는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그는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종교적 신념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옥에 가두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심지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도를 전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같은 논리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옥에 가두어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것이 맞다고 하면 자기가 믿는 의,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같은 방식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온 세상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겸손함으로 그 낮아짐으로 낮아지겠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그 영혼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의로 충만한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합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충만하여져서 타인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의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고 사람들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화평, 평화 그것을 다 얘기합니다. 누구도 평화롭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주님은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채찍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기 밖에 광화문에 가서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두 사람들이 서로 이 사람도 평화를 외치고 저 사람도 평화를 외치면서 여러분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의를 이루고 싶어서 평화를 외치지만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직 진정한 평화는 내 자신이 낮아질 때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모든 깨어진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화평한지,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평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머물고 계시는 그 모든 삶의 환경에서 어떠한 요동이, 어떠한 사람들의 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화평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늘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화평을 이뤄내시고 누구도 그 화평을 깰 수 없는 화평의 정말 둥지와 같은 요새와 같은 그런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모두는 화평을 원합니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와 유익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화평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제자들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이 자연과의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본을 우리의 삶에서 본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평으로 하나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